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오버커머 시리즈 24번째 순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나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의 스토리가 그가 회개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스토리의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마지막 장인 이 4장의 내용까지 가야 요나서가 말하는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중심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과 민족을 향한 긍휼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시죠. 그리고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요나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정말 가장 적합한 사랑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이 회개하는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그는 해변에 쓸려서 다시금 그가 있었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임했던, 처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 성읍에게 외쳐라.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이 요나가, 그가 3절의 말씀의 기록대로 그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순종하며 니느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귀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이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4절 말씀에 보니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당황하게 한 사실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니느웨 성 전체를 돌면서 심판을 외치는 요나를 향해서 아무도 비웃거나 돌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사건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선주라는 한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이 회개가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섬기기 위해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온 평양에 있는 신도들에게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너무나도 참 교만했고 편협에 쌓여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경쟁심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바로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했던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참된 부흥의 열쇠는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토록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으로 우리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소통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반응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때로는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정작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철회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기도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누군가 이 멸망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시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는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선포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기 시작할 때 그는 너무나 못마땅하고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 자신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는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폭풍을 견뎠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저를 선지자로 어떻게 믿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도망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아니 없으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것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참 노하기 더디하시고 사랑이 참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 못마땅하다는 여러분 그런 뉘앙스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절의 말씀 그대로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그는 아수르 민족을 향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는 괴로워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수르인들에게,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잔인하게 행한, 어느 누구도 당대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이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 가득 차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요나 자신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기 원치 않는, 그러기를 원치 않는 그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악을 행해서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느끼는 분노를 경험해 보신 분이시라면 아마 요나의 심정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땅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분노의 감정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분노는 바로 내 안에도
바로 요 내 안에도, 요 나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내면까지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못마땅해 하는 요나, 그에게 하나님은 이번엔 또 다른 폭풍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드러운 대화로 그를 향해 시도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요나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토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5절의 말씀에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고 오히려 너무 긴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성 밖에 초막을 짓고 더 지켜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시가 잘 보이는 바로 그곳에 요나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가 지은 초막이 그 뜨거운 중동의 햇볕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해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럼 이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의 머리가 그늘이지고 머리에 기늘이지고 요나가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면서 요나는 너무나 편안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그 편안함을 즐기면서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박농쿨을 하룻밤 아래 사이에 먹어버리게 하셔서 요나가 그렇게 즐겨하며 누리던 그 편안함의 환경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그 다음날 해가 뜨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자 요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또 한 번 불만을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작정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이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교훈하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물고기를 보내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박농쿨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도 햇볕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로 모든 환경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은 절대로 스톱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굴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요나를 흔들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육체의 편안함에 애착되어 있지만 그는 박농구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 편안함에 정말 좋아하고 즐겨하면서 그것에 애착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어느 날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식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말에 현혹돼서 그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올인해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빚을 져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행복함으로 가득 찼고 만족감으로 가득 찼고 언젠가 내가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나 흥분되고 매일의 삶에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주가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잠시 후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주춤하는 사이에 그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순식간에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잃어버린 재산과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아까워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매일 밤 신음하며 후회하며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매일 하면서 그는 고통스러운 밤을 매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요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하신 음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어찌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느냐? 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너는 내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위해서 울고 있구나. 내 마음에는 다른 것들을 향한 애착으로 가득 차 있구나. 청년은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애착하는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애착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업이든 성공이든 관계든 일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과 민족들을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살았다가 죽어버리니 이 식물도 그처럼 아까워하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팀 켈러 목사님은 긍휼이란 것에 대해서 긍휼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긍휼은 누군가로 인해서 무언가로 인해서 슬퍼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울 수가 있죠. 무엇인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애착할 때만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애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로 인해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울고 있다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마침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우셨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셨고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월십 프론티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정말로 우리 자신의 어려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그런 가능성 가운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밖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울고 계시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미션 프렌즈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이 미션 프렌즈의 위에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후원하는, 재정적으로 서포팅하는 그런 사역, 이 미션 프렌즈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배우는 우리 워십 프론티어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오픈 엔딩으로 마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이죠.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되고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이후 요나서의 스토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열려진 끝으로 스토리는 맞춰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픈 엔딩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울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민족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신,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들을 위해 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애착의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탄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울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이 편협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과거의 삶들 속에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치 않은 여러분 이런 편협한 마음, 하나님 오늘 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참되게 용서하며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리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용서의 양을 부어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편협한 마음으로부터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요나가 애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고 포커스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삶은 아닌지, 주님 나의 삶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헌신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말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은사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애착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삶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평안과 편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불편함과 헌신과 고난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은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열방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하기 너무 쉬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돌아보며 함께 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하기 원하시는 민족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안락함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 뒤로 물러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회복을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열정, 불령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긍휼의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며 참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